오늘 성경 기도 7번째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이든 권사님께 뵐 때마다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화를 해보면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고 잘 몰랐던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분이신데 성경을 참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목사인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롭게 다가서고, 또 많이 읽는다 해도 또 다시 시도해 보면 내가 이 말씀이 읽어졌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계속해서 해오는데, 그동안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범적인 답안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그냥 유년주일학교 시절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혹은 집에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배워오고, 또 누군가 기도하는 모범들을 듣고 자기의 기도들을 발전시켜오고,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되고 응답되는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과거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했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한 선조들의 기도를 100년, 200년, 400년 또는 150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들이 말씀과 선조들의 기도를 모범 삼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그냥 내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 몇 자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모범 삼아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말하기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기도를 모범 삼아서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작성만 잘해서 읽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몇 마디의 기도라도 그곳에 믿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몇 가지 기도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이 변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1년 내내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것은 유가족들, 이렇게 별세한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차 이렇게 기도문을 넣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담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하고 합니다. 또 수요일 밤 기도 제목이 다르고, 금요 연합기도회 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가 모여서 함께하는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강조해서 기도하고, 또 그달의 목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간과해버리면, 또 내가 어느 한 예배에만 집중적으로 참석하다 보면 우리는 맨날 이런 기도밖에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폭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루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이후에 다시 눈물의 기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왕의 비서, 당시에는 떡 맡은 비서, 술 맡은 비서, 각종 여러 비서들이 있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왕의 측근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기미상궁 많이 들어보셨죠? 옆에서 음식 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 사람이 먹어본 후에 왕이 먹잖아요. 굉장히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다루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복한 나라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일이 생겨나죠. 여러 사람이 오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곳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성문도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또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걱정해서 자기가 번 돈을 그 나라에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랬겠어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자기 나라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나의 가족, 가까운 나의 가족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 고통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처럼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많이 아파 보셨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창자가 이 내장들이 꼬이고 쓴물이 토해져 나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울고 앉아서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이 될까요?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 생각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그냥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여기에서 끝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청소했잖아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분위기에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 덜렁 건네주는데 제가 금식 중인 것도 잊어버리고 낼름 받아 먹었네요. 또 그걸
30분 앞두고 그걸 먹는 바람에 그 사순절 기간 12시간 금식이 무너졌어요. 하루 무너져서 아이고 주님한테 죄송하고, 참 사람이라는 게 작정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었어요. 금식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수단으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야, 이 나라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여전히 그들의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래서 1차에 걸쳐서 1차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왔고 2차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어요. 1차에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리고 함께한 학개 스가랴가 함께 독려하면서 너희 집을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지어드릴 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에 남유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집털이 하듯이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잡족들이 다 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려 놓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무질서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외부의 침략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였고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고 도적대가 출몰해서 그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 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들어온 여러 이방민족 잡족들이 그곳에 원래 터잡고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미 이들이 그 언약을 깨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지나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참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으로 그런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돌아와서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자복했어요.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고백은 자신과 자신의 아비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예외고 여러분들만 잘못하고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저를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무지하고 저도 회개가 부족하고 저도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런 모습을 전제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노라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도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우리를 흩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바벨론 전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지역에 흩어져서 있었고 또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았고 또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치다 잡혀서 죽고 또 극소수가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가문이 거의 사라지는 즉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냈어요.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열심히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부서도 2년 만에 배가 되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자 간에 좀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미워서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임서를 던지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있겠지 하고 사임서를 냈단 말이에요. 웬걸 저 일산 그 먼 곳에 또 거기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비싸갖고 교회에서 사택 보조비를 2천만 원 줘도 사택을 구할 수 있는 전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사역은 해야 되겠고 1시간 반 이상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했어요. 그 먼 길을 오가면서 한 2번 졸음운전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졸음운전 안 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운전해 가다가 1차선으로 가다가 깨보니까 4차선에 제 차가 달리고 있질 않나. 이걸 2번이나 경험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늘 피곤에 쪄들어서 살아가고 이 사역에 대한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백성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받으면 너희를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구약에서 말하는 3대 황금기 중에 하나를 그들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전성기를 이루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그 오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작정하고 그 1년 반 동안을
그 고생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사례의 대다수는 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에 다 부어서 쓰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내는 고생했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해결하느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우리가 받으면, 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회개함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 하늘 끝에서라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큰 권능을 베푸셨던 때처럼 그 민족됨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를 다윗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윗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4,000명이 넘는 찬양대를 세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잖아요. 이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그 민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뭐냐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땅,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로 기도를 마쳤다고 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성기를 구가할 것이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이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게 되는 그 기도의 결과물을 그가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였기는 해요. 그런데 딱 요단 동편까지 와서 끝났어요. 그의 인생은. 그런데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하는 역할로서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레미야의 몫이 있고 이 느헤미야의 몫이 있듯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를 마쳤지만 느헤미야는 눈물로 시작해서 웃음과 기쁨으로 그 결과물을 얻었다는 게 중요해요. 모세는 눈물로 백성을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지만 그것으로 자기 사명 끝이고 그 눈물의 기도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과 웃음으로 그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로서
그 눈물의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여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성도들이 이제는 그 눈물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그 열매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개혁을 이루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서 날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형통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명감을 발견하고 기도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으면서예요. 예레미야가 레위기를 바탕으로 그 예전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했던 그것을 모범 삼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돌아와서 여전히 힘든 현실 안에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이어서 레위기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서서 솔로몬의 기도,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이어서 자신이 눈물로 시작해서 이제는 눈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지고 사회개혁을 이루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때를 그가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1차 포로 귀환이 페르시아 정책으로 이루어졌고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이루어진 것들을 또한 파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피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직까지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피폐된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봤더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돈 꿔주고 이자놀이해서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더 불려가며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해 놓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이방 지역들의 총독들의 협조를 받는 공문 왕의 조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병사들 또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150년 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현실이 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 강단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이어서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을 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도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추진했어요. 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그런 사회개혁도 중요한데 절기에 대한 기억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지냈던 그 기억이에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추수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초막절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벽도 쌓았죠. 사회개혁도 이루었죠. 하나님의 중요한 절기 초막절도 회복시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또 오늘 헌신예배 드린 남선교회의 사명은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왔던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더 이상 그것이 눈물의 기도가 아닌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남성교회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그치지 말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를 토대로 그 말씀에서 읽어진 것과 그다음 솔로몬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어서 그것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좋습니다. 그냥 눈물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그것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가서 표정 하나 바뀌면 그건 그대로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와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을 암살하려고 왕에게 접근한 것으로 오해받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앞에 가는 데만 해도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뭐 무기 검색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살기가 느껴지지 않나. 표정 하나하나 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얼굴의 낯빛이 변함이 어찌민가라고 왕이 물어요. 그 표현은 너 죽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 딱 이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서 자기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아픔을 당한다고.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한 모든 어떤 이 자원들이 페르시아에서 제공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해준 사람, 히든카드가 있어요. 바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잘 되게 하셨는지 왕이 그를 기뻐 여기고 그의 근심 어린 낯빛을 보고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묻고 그 느헤미야의 백성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뭘 갖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권능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실 큰 권능이 있으실 거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